오철교 한민숙 집사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권세혁 김정미 집사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한 40일 작정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믿습니다.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이금자 권사님 40일 작정 기도,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교회, 다시 찾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예전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이순덕 권사님 40일 작정, 주님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신태현 이순덕 권사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김은영 집사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모회은 성사님 40일 작정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모용국 목사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김춘성 권사님,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100일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잠언 25장 2절 말씀. 아멘. 1,000번 헌금 하셨습니다. 권누리 규리 소리 학생,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구합니다. 박진영 박진아 학생, 믿음의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시고 관용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없어서 1,000번 대헌금 하셨습니다. 신년 감사 이하송 청년, 이갑진 한제자 집사님, 이태영 청년 신년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천군 천사 보내사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막아주시옵시고, 주여, 전하는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깨우쳐지고 우리의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사회복지가이시면서 상담가이십니다. 또한 목회자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고성에서 제법 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신데요. 가끔 저와 대화를 나누고 저와 통화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저를 이렇게 심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니다. 저한테는 참 고마우신 분이고요. 참 제가 의직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시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원장님이십니다. 그분하고 언제 한번 이게 대화를 하는 때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한국이 자살률 1인 줄 아니? 제가 그랬죠. 아니 뭐 세상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요. 뭐 헬조선이라고 할 만큼 세상이 이렇게 앞이 보이기 힘드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목회를 하고 또한 지체장애인들과 여러 정신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억눌러 있었던 사람들을 상담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말이 뭐냐면 될 때면 되라죠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내가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 옛날의 사람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며 그것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학생들, 청년, 중년, 노년까지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며 그것을 돌파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항상 질문이 이거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제가 피해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문제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누가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국가가, 어떠한 제도가 이 문제를 저에게 있는,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참 큰 깨달음이고요, 어떻게 보면 큰 저의 그 말씀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좀 모습이 됩니다. 이 문제를 보고요,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은 내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그걸 외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를요, 이 시선을요, 약간 돌려서요, 우리 신앙으로 보자고요. 신앙 가운데, 그리고 내 신앙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 가려고 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피해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 내가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마치 내가 예수 믿기 어려우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 힘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예수 따위는 안 믿어와 같은 말이고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또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고 피해가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요, 내 교회가 힘들고 내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교회의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모습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르심 받은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힘들수록 복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복음을 더 분명하게 알고 더 확실히 복음을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요 피하거나 떠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또는 교회를 위해 더더욱 이 복음 가운데 살기 위해 노력하고요, 복음을 알려고 노력하고요, 복음을 붙잡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복음을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요, 내가 분명하게 알고 붙잡은 이 복음을요, 나를 위해 끝나고 나를 위해 해결하고 내 선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우리는 결단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내가 알았다면 가서 전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어떠한 모습에서든 간에 내가 알았다면 복음은 반드시 가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 주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요, 단순히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면 그거는 값어치 없는 겁니다. 복음은 나 하나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헌신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요, 그 복음을 외치고요, 전하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 바울의 헌신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세워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 교회 중에 문제 중에 문제인 교회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 중에 문제인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당을 나눠가지고요,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쪼개져서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협력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이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가지려고 했지 전하려고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을 단순히 내가 품고 있으려고만 했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그 자체를 전할 때에, 말할 때에, 외칠 때에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복음은요, 내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구절을 달달달 외웠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에, 다시 말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 안에 이루어진 능력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우린 말하는 거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복음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요,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만남이 없다면,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복음을 사기치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오늘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요, 복음을 가지고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세상의 지식을 말하고요, 복음을 가지고요 세상의 철학을 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세상의 경제를 말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볼까,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얻어볼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내 스스로를 나타내볼까,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처럼요. 예수가 언제 자기 자랑을 했습니까? 예수가 언제 복음을 말하면서 세상의 지식을 말했습니까? 예수가 언제 복음을 말하면서 세상의 철학을 말했습니까? 경제를 말했습니까? 사회 문화를 말했습니까? 예수는 오직 한 가지 말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읽는 우리, 확실한 복음에 매달린 우리, 복음에 붙들림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다고 교회 왔을 때에, 물론 여기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난다고 교회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이유가 다양하지만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에 설교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속에 이해됐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요,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게 되는 거고요, 한민족이 무슨 민족인가 정확히 정체성도 그게 특별하게 뛰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유대 민족들의 모습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머리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 예수님의 사역들 그거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뭐부터 이해가 안 가냐면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 이것부터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것부터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거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앉히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 나를 깨트리시고 내가 회개하게 만드시고 내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죄 가운데에 눈물 흘리게 만드시고, 이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오, 주님만 나의 살리신 분이요, 주님만 나를 이끄시는 분이요, 그 주님 하나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시고 그 주님 가운데 자리로 나오게끔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여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거요, 그게 쉬운 일이라고요?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복음을 말하는 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요, 예수 믿으십시오 말 한마디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듣는 그 마음을 건드리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게끔 말씀 가운데 매일같이 깨우치고 기도 가운데 매일같이 성령님을 만나면서 찬양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였을 때에 처녀 마리아가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를 품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품는 건요, 죄 많은 저 세상을 품는 건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복음 전할 때에 우리의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을 합니까? 예수 전한다고 했을 때에 그 누가 수고한다고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요, 조롱하고요, 희롱하고요, 우리를요 천대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처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 예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복음을 말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였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았고요, 천대받았고요, 희롱당했고요, 조롱받았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어떠한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승리하였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가셨던 그 가시밭길 갈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굳센 믿음을 가지고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승리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나가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도 성령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체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을 품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내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아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도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사랑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 말씀의 진리 알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말만 예수, 말만 예수, 말만 복음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요 예수처럼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요 예수처럼 고난과 핍박과 모든 질고를 당하고 갈지라도, 그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에 권능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힘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담대해지고 확실해지고 우리는 용감해져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 못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비리비리 살면요, 그거 못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녀들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면요, 우리 예수 안다고, 우리 예수 따라간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모든 거 다 끊어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때에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담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명예 버리고, 자기의 모든 지식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스타일 다 버려버리고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있는 그 길, 하지만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담대함이 있는 그 복음의 길을 간 것처럼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났으면 그 길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길 가십시오. 그 길 가십시오. 그 길 가야 우리에겐 승리가 있습니다. 그 길 못 가면요 우리 가운데 승리 없습니다. 그 길 못 가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해도요,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해도요, 아무리 예배당 나와 교회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요, 그 길 못 가면요 우리 예수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가 가신 그 가시밭길 아멘이라 순종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복음 전합시다. 부끄럽게 복음 전하지 말고요, 초라하게 복음 전하지 말고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우리 다 함께 복음 전합시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할 때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복음을 내가 원할 때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 될 때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내 기쁨이 넘칠 때, 사랑이 넘칠 때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어떠한 시간이 날 때, 내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 뭔가 좀 감동이 받았을 때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건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의 책무입니다. 복음을요 내가 전하고 싶을 때 전하는 게 결단코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나중에 내가 있는 이 힘든 일들이 해결되면 복음 전할게요. 주님, 내가 너무 세상에 실망해서요, 사람에 실망해서요, 때론 교회에 실망해서요, 내가 이 실망한 내 마음 해결해 주시면 복음 전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야,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 책무를,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문제 있으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눈물이 날 때에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 돼요. 그 복음 못 전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복음 전하는 거 등한시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뭔데? 넌 성도 아니야? 세상 사는 거 다 힘든 거 아니야? 누가 사람 믿으래? 누가 세상 믿으래? 누가 사회 믿으래? 말씀 가운데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말했잖아. 사람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복음 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죄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전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살려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눈물로 시작해서 밤에 눈물로 끝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 악순환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 빠져나오기 힘든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너무나 실망하고요, 또 실망하고, 세상으로부터 실망하고 사람으로부터 실망해서요, 내가 도저히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을 때, 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요, 세상 가운데 내가 나아갈 자신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이 없을 때,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때 세상은 나를 일으켜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임하신 그 성령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성령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 성령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권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수록 복음 전하십시오. 힘들수록 복음 전하는데 게을리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심령이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삶의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에 깊은 한심이 있고 한숨이 있고 고민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그때 무릎 꿇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어도 복음 전하십시오. 어려울 때 복음 전하십시오. 눈물 날 때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전하는 복음 가운데에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에, 우리 교회에 함께할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요. 사람 수 많아지는 거요? 아니요. 교회 커지는 거요? 아니요. 진정한 부흥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전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하서 부흥된 내가 되고 부흥된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드리는 말씀,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해서 우리 부흥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복음성가 157장 사명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